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통하라. 아멘.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예. 그 남자도 우나요, 안 우나요? 예. 뭐 우는 거 보셨어요? 요즘에는 감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남자도 많이 우는 것. 그래서 예, 예전에 지금도 간혹 그런 화장실이 있는데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하면서 이 소변 볼 때 조심하라고, 흘리지 말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남자 화장실. 안 보셨죠, 여러분? 남자 화장실만 있는 데가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보면은 파리도 있어요, 파리. 그 파리를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러면 더 이제 청결하게 유지된다, 그럴까 해서. 근데 어쨌든 이 남자가 눈물 흘리는 거에 대해서 이 과거에는 좀 부끄러운 것처럼 수치스러운 것처럼 표현했지만 우리가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요. 이 울을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냐면은 자기 침상이 다 젖을도록 울었다라고 합니다. 울었다. 저도 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눈물이 없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장례식 때에도 눈물을 못 흘리겠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굉장히 참았어요. 막 이렇게. 얼마나 그 서름이 있겠어요. 만 23살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부모님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다 전혀 준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분이 생전에 마련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경매며 압류며 그렇게 돼가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사고에 또 가장 큰 피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원인 제공이 돼가지고 이제 중앙선 7범 또 미끄러져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야 됐고, 그 당시 차량은 이제 차량을 바꿀 때가 되어서 이제 책임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을 안 든 거예요. 제2보험을. 그러니까 민사적인 책임을 다 져야 했고,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됐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일들이 다가오니까요. 이것은 이 고난이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쓰나미가 산처럼 수십 개 수백 개가 몰려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부모님 장례식 때 눈물 흘릴 겨를도 없더라고요. 눈물을 흘릴 겨를도. 근데 장례식 마치고 이렇게 혼자 집에 이렇게 침수에 딱 누웠을 때 눈물이 흐르는데요. 정말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침상을 적셨듯이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처음. 눈물이 그냥 수도꼭지 열어서 흐르듯이요. 콜콜콜 나오더라고요. 남자도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됐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 슬퍼하고 애통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뻐할 때도 눈물이 흘릴 수 있지만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이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사, 우리 인생을 살 때에도 이렇게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슬퍼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여러분 끝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애통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나만 부자가 되고 나만 정말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좋아할 수 있나요?
우리 주변에 아사자가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삶 속에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언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선지서라고 하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내용의 분량이 많은 것을 우리가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예언서라 하고요. 또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소예언서는 말 그대로 분량이 작은 것을 우리가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호, 열, 암, 옵, 요미, 나, 합, 습.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우리가 이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근데 이 아내가 툭하면 밖에 나가고 바람 피고요. 그 바람을 펴서 이상한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고멜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북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정원한 관계이고 하나님과 참된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툭하면 집을 나가서 이방 남자와 바람을 피고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자녀들을 낳았고 왔는데 이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이 바로 북이스라엘, 바로 너희들이다 라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여러분, 이 요엘서는요, 두 번째 나오는 소선지서인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요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쁜 놈과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더 나쁜 놈이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더 나쁜 놈이고요. 또 남유다는 덜 나쁜 놈이에요.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하늘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롯데타워 이 123층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우리 건물들 2층, 3층, 5층 하늘에서 보면 어떻죠? 다 밑에 점처럼 보여요. 점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의롭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의시되고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놈이고 다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갈대아 우르,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이라크예요. 이라크라고 하는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이 민족을 통하여서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하고 죄를 많이 가졌는지요. 북이스라엘은 더 나쁜 놈이에요.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요 대부분 다 암살을 당한다든지 비참한 최후로 다 죽었어요. 그나마 덜 나쁜 놈인 이 유다는요 조금 나은 상태였지만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한 100여 년 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더 나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바르게 하면은 그나마 자기가 멸망할 그런 기회가 사라지고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멸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저 북이스라엘보다 좀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교만함과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 떠오릅니까? 북한과 남한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북한과 남한 이야기 떠오르지 않으세요? 북한은 북이스라엘과 비슷하고 이 남한은 남유다와 비슷한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저 북한이요, 지금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아요. 그리고 홍수가 나가지고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물에 떠내려가서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서 죽고요. 그런데도 그건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남한에서 도와주겠다 하는데도요, 전혀 자기 정권에 피해가 갈까 봐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1885년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평양, 저 북한 지역이요, 이 복음의 왕성한 지역이었어요. 이 황해도 땅, 함경도 땅, 이런 땅들이요, 정말 이 복음의 왕성한 땅이었고요. 우리가 속한 이 대수교 장로회, 합동측, 통합측 모든 장로교들의 그 고향, 그 출생한 생성된 지역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평양이에요. 그래서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우리 총신대나 장신대나 많은 장로교 신학교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원조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907년도에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 이 장대영 교회, 이 조만식 장로님 계셨던 그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양 장대영 교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김일성 무덤이 있어요. 그 교회를 싹 헐어버리고 태안궁 성전, 김일성 그 묘지로 만들어놨어요. 김일성은 죽으면서 자기를 매장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요, 그 김일성 죽은 시신을요, 미이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평양궁 그 신전에 들어가면은요, 김일성이 유리관에 탁 있고요, 아주 그냥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살아있는 신을 만든 거예요. 살아있는 신. 그래서 김일성을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태양. 그 아들 김정일을 광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그 돼지처럼 생긴 똥돼지를 이제는 우상으로 만들려고요, 그렇게 LA를 쓰는데요, 지금 장마당 세대들은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저 북이스라엘, 한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그러한 거룩한 땅, 그 땅이 이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씨를 말리고요, 목사, 장로, 집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을 다 처단하고 처형하고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그 장대영 교회,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장대영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우상이라고 만들면서 섬겼던 나라가 바로 저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희는 정말 의롭느냐? 너희는 정말 경건하냐? 너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외되느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을 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 너희들 애통해라.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집이 불나는 것 같고 이렇게 불경하듯이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일 수 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 하나님 안에서 울며 애통하지 않고 너희 자녀들과 너희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서 애통하지 않으면 그 재앙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나요?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혼혈화 정책을 써가지고요, 완전히 다 그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뭐하고 다 이방족 소도 풀어놔서요, 정치성 없이 그냥 완전히 외국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남유다는 어떤가요? 남유다는요, 정말 불과 100여 년 후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한에 5만여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어중이 떠중이 교회 막 이단 교회까지 합치면 뭐 7만이다 8만이다 그렇게 하지만 대략적으로 5만여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 땅, 이 민족,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러한 곳으로 되어 있는가?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닷물은 3%의 소금기가 있어서 그 바닷물이 썩지 않고 그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남한에는 뭐 기독교인이 뭐 10%다, 뭐 12%다, 뭐 몇 프로다, 뭐 때로는 20%다, 막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정작 이 남한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교회인가라고 우리가 바라보며 애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요, 가만히 놔두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초고령 사회에서요, 사람들을 죽으려고 하면 살려놔요.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이요, 이제는 100세가 다가오고 있어요. 100세 이상 산대요. 그런데 자녀를 낳아야 안 낳아요? 안 낳아요, 자녀를. 자녀를 낳으면은 돈을 몇 천을 준다, 1억을 준다 해도요, 안 낳아요.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자살률이요, 10%가 더 늘었대요. 10%가.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GDP가 높고 3만 5천 불이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그렇게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떠드는데 이 나라는 점점, 이 사회는 점점 나락으로, 어둠으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요, 살아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요, 이 젊은이들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약이 너무나 흔해 빠져가지고요, 술 취하지도 않았는데 횡설수설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마약이요, 이 쌀 한 톨만한 그런 마약이 있어요.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이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극소량이라서 이것은 한 쌀 한 톨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대요. 그 정도로 강력한 마약인데요. 이런 강력한 마약,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SNS 그런 걸 통하여서요, 마약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경찰이 잡을 수도 없대요. 치고 빠지고 던지고 그렇게 해서요. 그러한 사회,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보면은요, 가만 놔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다 살았다. 나는 이제 할 것도 없다.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느냐? 그렇게 손 놓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요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통하라.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해라.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너희 자녀들을 바라보며 애통해라. 교회를 떠난 너희 배우자들을 통해서 애통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1000번째 기도 운동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 운동 잘하면은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런 세대는요, 기도하라는 말 하지 않아도요, 기도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선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세상이라고 외칩니다. 흥청망청 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공교육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이요,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는 수업으로 하고 인터넷 수업으로 하고요, 학교 선생님 하는 수업할 때는 그냥 엎드려서 자요. 그런데도 아이들한테 훈계하거나 나무라면은요, 아이들 정서적으로 폭력한다고 그래갖고 선생님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다 무너졌어요. 이 사회에서도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통하라. 애통하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안이하고 나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 보듯이 하지 말고 남유다인 너희들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지만 우리가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